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재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직장의 상황들 속에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통하여서 겉으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기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맞부딪히게 되면 아무리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저의 상황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나의 기도와 탄식을 과연 듣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크리스찬들은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고난과 또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되고 계속되는 위험의 경고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형편입니다. 그들이 갖게 되었던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핍박 가운데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전하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6장에서 시작된 7 봉인의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8장에 와서 7 나팔의 심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가 가져온 심판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땅과 바다와 강과 샘, 그리고 천체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로 대변되는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영역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느냐?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을 들으시고 이 땅에서 불의하게 핍박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으시며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장 2절에서 7 나팔을 받았던 7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의 나팔은 여러 가지 목적들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하기도 했고
또 모든 12지파의 지파의 행진을 알리는 데도 사용되었고, 전쟁이 시작될 때는 전쟁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진행의 상황들에 대한 경보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사용된 나팔들은 도성의 멸망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생활을 살펴보면 최소한 성전에서 매일 21번의 나팔 소리가 들렸고, 절기가 되면 48번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대 묵시 사상에서 나팔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심판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공의로운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을 부는 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박과 불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에 언급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내렸던 7번째 재앙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우박과 불로 인해서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도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들도 타버리게 됩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지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재앙을 넘어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도 보시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고 바다를 운행하던 배 3분의 1이 다 파괴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불 붙는 산의 모습은 바벨론을 심판할 때 에레미야의 그 경고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에레미야 51장 25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의 산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저주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 불탄 산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바벨론과 같은 제국, 그 당시의 로마, 오늘날의 세속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산이 땅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큰 산이 큰 불이 붙더니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국의 근간이 뿌리채 뽑혀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바다도 커다란 피해를 보고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되고 배들이 파괴됩니다. 이는 그동안 기세등등했던 제국들이, 그들을 뒷받침했던 해상의 국제무역과 수산업, 그들이 자랑했던 해군의 전력들이 폐허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세 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육지의 강들로 떨어지는 불타는 별들로 인해서 강이 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깨끗한 수온이 오염되는 것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된 애굽에서의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의 첫 번째 재앙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쑥은 괴로움과 슬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횃불처럼 불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게 되자 물의 3분의 1이 쓴쑥처럼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재앙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은 출애굽 시절에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그렇게 바꿔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모세가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자 그 쓴물이 달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살리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 세 번째 나팔이 울리자 육지의 물 일부분이 하나님의 장엄한 행위로 오염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12절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과 밤의 3분의 1 동안에 3분의 1의 동안에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앙들의 해석과 병행시켜서 해석해 볼 때 이 절의 첫째 부분은 마치 발광체의 3분의 1이 다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빛의 강도가 약해지고 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일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재앙 역시 애굽에 내렸던 9번째 흑암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짙은 어둠이 땅에 뒤덮였던 출애굽 당시의 그 흑암 재앙과 오늘 이 네 번째 나팔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재앙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그 재앙들,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졌던 그 재앙들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왔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의 재앙은 왜 일어난 것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애굽을 징계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회개를 요청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호령하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당시의 로마 제국, 이 로마의 제국을 애굽 제국과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을 징계함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말씀은 반복되고 있는 건 7절 첫째 나팔에서 땅의 3분의 1이, 8절 둘째 나팔에서 바다의 3분의 1, 10절 셋째 나팔에서 강들의 3분의 1, 12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이유로 땅과 바다와 강,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싸그리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과 함께 모든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얼마를 3분의 1만을 재앙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나머지 3분의 1을 남겨두셨다는 거죠. 왜죠?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보고 할 수 있는 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함을 알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재앙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게 될 것을 너희들은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권고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심판의 재앙을 선포하는 세상에서는 가장 두려운 소리임과 동시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새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때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며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날렵하고 힘이 있으며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짐승이었던 이 독수리가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다, 삼중의 화를 말하면서 맹렬한 심판이 애고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나머지 세 천사들이 불게 될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재앙들은 앞선 이 재앙들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혹독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의 재앙이 펼쳐지고 있는 이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의 이 경고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재앙을 막거나 종말의 시간을 늦추거나 멈추는 일,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다가가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7, 8월 말씀 정독 대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재앙과 수많은 불안으로 인하여서 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이 삶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안에 내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